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9번째 또 말씀입니다. 4장 9절 18절 말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이 전서 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사랑하고 또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자 사랑이 담긴 이 편지 이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권면의 핵심은 주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이 권면의 핵심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특별히 박해가 많았던 지역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나가라 하면서 주의 강림, 재림을 또 준비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이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먼저 서로 사랑함이라. 이 형제의 이 사랑의 이 중요성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녀들은 형제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서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의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아델포스 형제라는 게 그냥 이웃사람 형제 이 정도가 아니고 피를 나눈 이 혈연 관계 이걸 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연합된 가족이다. 이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누가 전도해서 아니면 또 자원해서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 서로 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요 이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돕는 그런 또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을 잘 실천해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또 교인들로서 또 바울에게 또 칭찬도 이제 받았습니다. 너희는 더욱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라는 거대한 도시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찾아오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은 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극진히 또 대접하고 사랑으로 잘 감싸 주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선대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차고 넘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사랑을 넘치게 우리도 섬기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재림 때의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그래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이 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지 다하게 공감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잘못된 이 종말론 이 사상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어떤 또 잘못된 종말론인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니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일할 필요 없다. 꼭 주님이 오실 텐데 뭐하러 복잡하게 뭐 사업을 구사하고 뭐 배우고 그러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먹고 잘 서로 잘 지내자. 일할 필요 없다. 이런 이 사상이 스며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교회의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또 상황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성들, 성도들에게 아니다. 이런 잘못된 이 종말론, 이런 또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거기에 유혹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손으로 또 부지런히 또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걸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으로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근면한 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자기가 책임져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또 취지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는 외인에 대하여, 외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 단정히 행하고 좀 규모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잘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종교의 호감도에 대한 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게 꼴찌입니다. 기독교가 30% 호감도인데 천주교와 불교가 47, 8% 그러니까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인이 20%가 제일 종교인 숫자가 많거든요. 기독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약 11%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일반 언론 매체에서는 기독교를 기득권 세력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기도 하고, 또한 불교나 이 천주교는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통제에 대해서도 되게 잘 대응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 구심점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 교단도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언론의 통제에 대한 것을 이제 방어하는 게 또 없고, 또한 결정적으로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다. 이걸 양보할 수 없으니까 또 사회적으로 이런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우리가 또 말씀 중심, 말씀 교리로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그런 또 행위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이 사회에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을 충실히 행하면 분명히 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 사회의 이런 권이나 돕는 단체는 기독교가 약 70%가 되거든요. 대부분 뭐 학교도 그렇고 다 미션 스쿨이 대다수고,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종교가 사실 기독교인데, 거기에 비해서 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 전체 이제 언론의 지탄을 받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또 기사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주의 강림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형제 사랑과 더 근면한 삶을 또 보내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 핍박이 옴으로써 또 목숨을 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이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로하고자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죽음이 자는 것,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또 수명을 다하고 여러 또 질병과 사고로 우리의 또 목숨을 또 목숨이 끝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다시 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일어서는 그런 또 축복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잔다는 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수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편히 또 쉬면서 정말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코 이 잠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면 상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또 나라에서 희한 또 영생의 복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의 자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강림,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 끌어올려, 이게 하르파조라는 그런 또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순식간에 위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종말론을 쓴 이 학자가 말하기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은, 이 구절은 이 영접하러 나간다, 이 말은 당시 이제 외국의 고위 사절단이 왔을 때, 대통령이, 요즘도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가 오면 이제 방문하는 방문지에서 영접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어느 도시의 고위직 이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이 방문객을 맞이할 때 베푸는 공식 환영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위 방문객을 영접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 마중 나갔다가 그와 함께 도시로 돌아오는 이 관습이 그 당시에 바로 배경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땅으로 또 되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새 단장된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 시대를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영화된 몸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모든 이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바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즐겁고 신나게 살면서 잘 놀고 즐기면 되는 것이, 무슨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또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마음에 담고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또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가지고 당장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큰 시련 속에서도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 강림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러 이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늘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은 자로서 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지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공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